4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47장 부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와 불의, 슬픔과 아픔을 모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류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들이나 평생 또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던 제사장들, 곧 유대 종교의 지도자임을 자임하던 이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와 동고동락하며 공생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며 그분을 따르던 12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각자 도생의 길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그분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또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백부장과 여성 제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러합니다. 먼저 39절을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을 목도한 이방인 백부장. 그는 그 순간 예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율법을 공부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부하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에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왔다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더구나 그는 아마도 이 예수님의 처형, 이 십자가 처형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엔 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또 다른 이가 있었으니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그것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신비이자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의 지식이나 지혜, 사회적 지위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보편적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교회에 절대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따지기에 앞서서요, 나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 얼마나 우리 안에 불의와 죄와 또 연약함이 많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와 어두운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까? 인간적인 면모로만 만약에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나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만큼 떳떳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백부장은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을 봅니다. 40에서 41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시절부터 예수님의 지금 이 십자가 곁에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 치자면 당연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허나 그 12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그 빈 자리를 이 여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고대 남성 중심의 그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은 항상 남성의 그림자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사람을 계수할 때 여성과 아이를 제외하고 카운트할 정도니 아주 심하게 말하면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은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겐 그 어떤 남성 제자들도 갖지 못한 담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순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됨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그 조건과 능력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만일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곧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전달자, 이 십자가 사건의 매우 중요한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사랑만 있다면 비록 12제자처럼 이름이 유명하진 않더라도 주님이 참으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세상은 모르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손바닥에 새기듯 그 이름들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돌이도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인도받은 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룬 뒤 돌무덤에 안치를 하죠. 사실 이 같은 요셉의 행위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그의 동조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요셉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결의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입니다. 여지껏 쌓아온 명성과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겐 평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본문 43절에서 증언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어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 것들의 미련을 그렇게 갖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했고 그는 그 자신의 소망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다른 자기가 쌓아온 모든 그런 사회적 지위나 명성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보다 앞서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당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구할 수 있었고 그분을 장례 치르고 돌무덤에 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력함의 극치이자 철저한 실패로 보이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요, 십자가를 끝으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막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뿔뿔이 각자 도생의 길로 흩어진 이 제자들을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허나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방인 백부장의 회심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인들, 그리고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십자가의 전달자들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오셨고 그 복음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건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자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다 함께 소망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기보다 모든 인간의 조건과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으며 늘 주님의 곁을 지키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